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청중이 몰려다니는 자리를 일부러 피하십니다.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깊게 만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한적한 시간과 한적한 곳을 성경은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주한 군중, 광장 시간을 피해서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광야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걸쳐서 이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이유는 하나, 자기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요즘은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그 병의 원인을 연구하고 규명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떠돌아다니는 나병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시키기 위해서 소록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예전에 여럿 있었습니다마는 이 병이 점점 없어지면서 소록도에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나병 환자는 지금도 1,0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나병은 자손들에게까지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사도라고 불리는 벨기에 출신 다미안 신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25살 때에 1865년 하와이 군대에 나병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몰로카이 섬에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옮겨진 나병 환자들의 참상을 전해들은 이 다미안 신부는 1873년 33살의 나이로 그 섬에 들어가서 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에 그곳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 살에 뭉개진 모습,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 매일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목욕하려고 물을 데워 옮기다가 그만 그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았습니다. 그때 신부는 깜짝 놀랍니다. 분명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발등에 부어졌는데도 뜨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한센병에 감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된 신부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섬에 살던 환자들은 신부에게 하나님은 아마 당신 같은 분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다미안 신부가 자신이 한센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것이 무감각증 때문이었는데 이 무감각증이 한센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파야 하는데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분명히 죽은 상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죽은 줄 모르고 사는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근데 복음서는 이 환자가 꿇어 엎드린 태도를 조금씩 다르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려, 마태복음에서는 절하여 이르되, 누가복음은 그냥 엎드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본다고 하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에게 간구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규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먼저 그 당시 사회 통념과 유대인의 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왜 이 환자는 격리되지 않고 군중 속에 끼어 있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 나병에 발병되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사실 의사를 찾아가야 맞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이것이 천벌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레위기 13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아멘. 이제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 확실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를 더 이상 가두지 말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갇혀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나병 환자는 의심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통념상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환자는 확실한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는 여지가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죽어가는데 그 통증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완전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되지 않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절대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인간에게 절대 순종이 나타나고 그래야 절대 축복이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절대적으로 항복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체험했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위에는 어느 곳에도 항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항복하지 않고 내가 어떤 죄에게도 항복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단의 세력에게도 항복하지 않고 내가 이 질병에도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의 은총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항복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항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렬하고 용기 있는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투 중에 쓰러짐을 택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분투 중에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주신 생명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 지혜로운 기도라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쪽으로 가면 망한다. 나는 그 길로 너를 인도할 수 없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면 제가 원하는 것을 바꾸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나왔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지 않고 한 가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보게 되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다 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이처럼 우리의 삶의 내용은 복잡 미묘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단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치유자요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이런 단순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를 고쳐달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구하는 것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전폭적으로 맡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단순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병 환자에게 들려왔습니다. 1장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명의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위로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창자, 내장, 자궁과 관련된 어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몸이 끊어질 것 같다는 뜻입니다. 몸으로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10달 동안 우리를 뱃속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쓰다무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누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사건은 불쌍히 여김 속에 나타납니다.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내 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나가 상관이 없다고 버려집니다. 생명의 사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고통 많은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동정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금머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외로웠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하면서 탄식했느냐. 예수님께 이 마음이 있을 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들판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파괴당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맥락에서 고통받고 떨어져 나갈 때 예수님은 아파하십니다. 인간이 질병에 들어서 건강한 삶의 모습을 상실할 때 아파하십니다. 인간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죄책감 속에 옥률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친히 만지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멀리 떨어져서 확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병이 전염될까 봐 그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지면 부정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서 큰 죄에 대한 대가로 치르시는 형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누구도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접근하기조차 꺼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밀었을 뿐만 아니라 만지셨습니다. 고름이 나는 병자의 손에 몸을 대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희망의 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친구를 만나면 손을 잡고 악수합니다. 때로는 포옹을 합니다.
연인들이 왜 포옹하고 키스를 합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싫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만지려고 하면 그것은 폭행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는 이 행동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있어 매우 소중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기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축복 속에 너를 동참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예양원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정상들이 출입할 때는 입에 마스크를 썼고 손에는 소독한 장갑을 꼈고 발에는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맨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경계의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와 피를 나는 부모님과 형제도 나를 꺼려서 쫓아냈는데 100년을 해로하겠다고 약속한 아내와 남편도 나와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나를 내쫓았는데 내 자식도 나를 보면서 무섭고 더럽다고 나를 쫓아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진실한 마음을 그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도망갑니다. 목사님 제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나병에 걸려요. 목사님 그냥 그 멀리서 기도해 주세요. 환자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리 되면 저들처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뒷걸음치는 환자가 없지 않겠는가.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뛰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나병에 걸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믿음의 역사와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뒤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뒤바꾸셨습니까? 사람들은 나병의 불결함이 전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결함이 정결함을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불결함이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니다. 정결함이 불결함을 이기는 것이다.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불결함에 나아가면 불결함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은총이요 사랑의 혁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연약한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만지기만 하지 않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깨끗함을 입기를 바란다. 나병 환자가 듣기 원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나병 환자에게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더 이상 드릴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분이 나에게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사랑의 눈빛을 주지 않았는데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워했는데 이분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을 나병 환자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1장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깨끗해진 나병 환자를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라. 이제는 따로 있지 마라. 너 혼자서 슬퍼하지 마라.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그동안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열망했는가. 이제는 세상 속에 나아가 내 삶을 펼쳐 나아가라. 내가 가진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도 이 일을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자신이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저분이 나를 고쳤어. 저분은 나를 사랑하셔. 내 몸에 손을 대셨어. 나는 이제 깨끗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어떤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까? 그가 쌓아놓은 지식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행한 업적 때문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 손을 들어달라는 그 한 가지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약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연약해지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너무나 불쌍해서 인간의 주님 앞에 용서를 요청하면서 다가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뒤와 모든 것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도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을 뚫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하늘을 뚫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뢰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워할 때 하나님도 외로워하십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도 답답해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러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나와야 합니다. 신뢰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에게만 항복하십시오.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은 인간이 너무나 불쌍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용서를 요청하게 되면 다가오셔서 언제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손을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이 해결되며 믿음의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